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하신 행동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행동은 먼저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죠. 그런 다음에 하신 두 번째 행동이 뭐냐? 생명나무에 아담과 하와가 다시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 주위를 불칼, 화염검이라고 나옵니다. 옛날 우리 가지 개혁 성경에 그 한자로 표현된 게 화염검. 그냥 불꽃이 막 이글이글거리는 그 하다는 거예요. 그걸 그냥 뺑 둘러가지고 에덴 동산 주위를 철저하게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하신 두 가지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은 참 매정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기왕 용서해 주실 거 그냥 기분 좋게 생명나무 열매도 하나 따먹게 해주시지. 그것도 먹고 그냥 영원히 살도록 해주시지 뭘 그걸 또 못 먹게 검으로 막냐고 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왜 생명나무 주변을 화염검으로 둘러서 사람들이 거기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가 꼴 보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니들하고 다 그래가지고 막으신 거예요? 그런 건 아니겠죠? 미워서 그런 건 아닐 겁니다. 도리어 반대예요. 사람을 너무나 미치도록 사랑했기 때문에 막으신 거예요. 사람이 지금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타락한 상태에서 누리는 영생이라는 것은요, 축복이 아니에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오래 살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원히 살고도 싶어 하죠.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진시황성부터. 영원히 살고 싶어요. 그런데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이 타락한 세상에서 영원히 산다?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건 도리어 더 끔찍한 저주고 지옥의 삶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몸은 오래는 사는데 몸은 병들어가는 겁니다. 몸은 병들. 고통당해요. 마음까지 이제 몸이 아프면 마음도 이제 약해지잖아요. 우울증도 오고 불안으로 가득합니다. 삶에 기쁨이 없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죽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200년 살고 500년 살고 영원히 산다? 상상해 보시라고요. 그게 축복인가? 그게 진짜 값진 영생입니까? 도리어 아찔하고 저주스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미련한 인류는 자꾸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왜 화영검으로 생명나무길을 막아놓으셨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제 발로 앉아서 무덤을 파고 앉아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고 유전자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오늘날 과학자들이요 어떻게 하면 병들지 않고 수명을 200살로 늘리고 300살로 늘릴 수 있는가 이 생명 연장에 공을 들이고 있어요. 목을 맵니다. 그래서 2007년입니다. 벌써 19년 전이네 벌써. 우리나라 연세대 의대 정인권 교수와 이태호 교수가 공동연구팀이 텔로머레이스라고 하는 효소를 암세포에 주입을 하면 이 암세포가 성장을 멈추고 암세포가 뭐예요? 정상적인 세포 자꾸 잡아먹고 커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암세포가 성장을 멈추고 얼마 지나서 암세포가 죽는다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2020년입니다. 6년 전이죠. 6년 전에 이 연구 결과가 어디까지 발전됐느냐 8월 15일자 조선일보에 나온 글입니다. 8월 15일자 조선일보에 미국의 텍사스 대학교 사우스웨스턴 메디컬 센터와 유전공학회사인 제론의 공동연구팀이 세계적인 유명한 과학 잡지죠. 사이언스지에 연구 보고서를 발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세포는 수명이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태어난 세포는 시간이 가면 늙고 죽죠. 그리고 이게 각질로 떨어지고 새로운 세포가 나잖아요. 이게 정해져 있는데 이 세포에다가 텔로메라제라고 하는 유전자를 계속해서 주입하면 이 정상세포가 안 죽는데요. 안 죽고 이게 계속 번식을 한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길이 열린 거예요?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이 연구팀의 책임자였던 제리시에 박사가 이런 방법으로 아까 그 기사에 나오는 내용에 궁금하면 인터넷 가서 치면 다 나와요.
이런 방법으로 세포의 정상적인 생존 기간을 계속해서 연장시킬 수 있는 기념비적인 길이 열렸다. 우리는 이제 신의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이런 자평을 봅니다. 한 개 조선일보에 나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100세 시대는 벌써 옛날 얘기죠. 요즘 보험 우리가 들면은 몇 살을 기준으로 듭니까? 네, 100세 살 것을 가정하고 보험 들잖아요. 옛날에는 80세, 85세 이거 만기였는데 이제는 100세 만기예요. 보험들을 안 들어보셨나? 옛날에 들어서. 근데 이제 100세는 우스운 거고 200살 넘게 살고 싶은 분들은요. 여기 돈 있으면 미국 가서 주사 계속 맞으시면 됩니다. 미국 가서.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미국 가셔야지. 그리고 죽을 것 같다. 그러면 악착까지 버텨야 돼요. 못 죽겠다고. 버티면서 버티다 보면은 어느새 또 신기술이 나올 거고 새로운 주사가 개발될 거고 그러면은 그렇게 살다 보면 200살 살고 400살 살지 않겠어요? 참 그게 쌓이고 쌓이면 죽지 않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라고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그 하나님 없는 긴 세월을 도대체 무슨 의미로 우리가 견디며 사실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이 의미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영생, 인간의 힘으로 버티는 그런 영생, 그건요 축복이 아니에요. 도리어 절망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진짜 살리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화용검으로 막으심과 동시에 어마어마한 두 번째 대책을 발표하십니다. 그 대책은 로마서 16장에 소개가 되는데 창세전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히든카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진짜 제대로 된 영생을 주시려고 그냥 죽지 못해 살아가는 영생이 아닌 진정한 기쁨과 희락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영생을 주시려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신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우리의 비참한 현실 속으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걸어 들어오신 예수께서 진정한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일. 이제 오늘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멘. 그런데요, 만물을 창조하신 이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처음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뭐 폼나게 슈퍼맨처럼 그냥 막 번개를 치면서 이러고 나타나셨습니까? 아니에요. 아기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아기. 우리 지금 저 서원이나 연호 보세요. 쟤네들 뭔 힘이 있겠어요? 쟤네들이 우리를 구원하러 온 구원자라 그러면 믿겠어요? 아기의 모습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엄마에게 매달려가지고 그냥 막 맨날 엄마 바라기 아빠 바라기만 하는 쟤네들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가장 연약한 핏덩어리 아기의 몸으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해 냄새나는 마구간의 구유 위에 누우셨습니다. 왜? 어째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굳이 냄새나는 마구간의 아기로 오셔야만 했는가? 그건 바로 역사성 때문에 그래요. 역사성.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역사성. 네. 이게 뭔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는 거는 뜬구름 잡는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이다. 진짜 있었던 일이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이 진짜 사람의 아기로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똑같이 땀 흘리시고 똑같이 피 흘리시고 역사 한복판을 살아가신 완벽하신 그런 역사적인 분이셨어요. 여러분 단군 신화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왜 우리가 단군 신화를 신화라고 부릅니까?
그건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라고 도대체 인정할 만한 사료나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다 아시죠? 우리 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초등학교 들어가면 다 배웠었어요. 환웅이 그 아버지 환희는 어느 날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바마마 소자 옛날부터 저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저 인간들을 다스려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아바마마의 뜻을 내가 짐작하기 어려워 못하다가 이제라도 허락해 주면 내려가서 저들을 한번 다스려 보겠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환인이가 3,000명의 군사를 주고 풍백, 우사, 운사. 이야, 아직까지 녹슬지가 않았어요. 그거 줘가지고 내려가서 어디로 갑니까? 태백산 신시에 내려가서 거기다 신단수라 그러죠. 거기다가 새로운 나라를 세운 게 그게 조선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느 날 호랭이하고 곰이 찾아옵니다. 그 얘네들이 환웅에게 우리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길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환웅이가 마늘하고 쑥을 주면서 100일 동안 이것만 먹어라. 절대 딴 거 먹지 말고 이것만 먹어야 된다. 그리고 굴 속에 들어서 나오면 안 된다. 빛을 보면 안 된다. 저도 얼굴 치료하면은 위에 그냥 새까만 굴 속에 들어가서 안 나오잖아요. 그렇게 굴 속에서 100일 동안 나오지 말고 마늘과 쑥만 먹어라. 그럼 사람 된다 그랬더니 호랭이가 못 참죠. 네, 승질이 아주 더러워가지고 못 참고 뛰쳐나가요. 근데 곰은 우직하게 참습니다. 그래갖고 우리 민족이 뭐 곰의 민족이라나 그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네? 뭘 또 고개를 끄덕이세요? 그건 아니고. 자, 이렇게 곰이 사람이 됐어요. 여자가 됐습니다. 웅녀가 돼가지고 환웅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게 단군 왕검이다. 요 내용이 어디 적혀 있습니까? 학교 안 나왔어요? 이련이라고 하는 중이 지은 삼국유사에 나온 얘기잖아요. 어떤 역사적 기록에도 안 나오고 갑자기 고려시대 때 삼국유사에 거기에 딱 하나 소개돼요. 그래서 이걸 신화라 부르는 거예요. 왜냐? 거기 뭐라 적혔냐면 이때가 단군을 낳은 요때가 중국 요임금 23년이 무인년이었더라 그렇게 적혀있어요. 중국은 이미 역사가 시작돼서 사람이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곰이 사람이 돼가지고 사람과 결혼해서 애를 낳다는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화라고 해요. 역사적 사실이 아니니까. 네. 만일 예수님이 단군 신화처럼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도 못 봤고 자라는 것도 못 봤고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져가지고 나는 하늘에서 왔다. 나는 신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다면은 믿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반응은 다 저거 지어낸 얘기라 그랬을 겁니다. 가짜라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천하의 로마 시민들과 로마 식민지 모든 백성들에게 호적하라. 호적이 뭐예요? 주민등록증 만들라는 거 아니에요. 주민등록증 만들라고 명령했던 그 명백한 역사적 시점에 주님은 이 세상에 강생하셨어요. 강생하신 것도 아무도 모르는 신화 속 장소가 아니에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 그 도시에서, 그 실제 장소에서. 그리고는 거기서 태어나셔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셔서 목수로 30년을 사시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놀라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야, 우리가 저 사람의 부모와 형제를 다 아는데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냐? 저 사람의 엄마는 마리아 아니냐? 우리가 저 사람의 형제 유다도 알고 야고보도 아는데 다 안다. 이런 역사적 증언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분이 아니라 분명히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요셉의 아들로 마리아의 아들로 30년을 사셨던 분이라는 것을 그 고향 사람들이 증명을 해줬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의 저자들 이 중에 마태는요 유대인인데 굉장히 치밀한 성격입니다. 아마 치밀한 성격이 뭐예요? T예요? 뭐예요? T야? 굉장히 치밀.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1장서부터 뭐부터 썼죠? 마태가? 기억 안 나세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거 썼죠? 마태복음 1장 내용이 전부 다 족보 이야기예요. 굉장히 치밀한 마태가, 머리가 명석한 마태가
왜 사람들이 지루해하는 관심도 별로 안 갖고 요즘에 성경 읽으라 그러면 자꾸 족보는 건너뛰고 다 한다 그러고 건너뛰고 왜 그런 족보를 일부러 기록했을까요? 맨 첫 장에다가 예수님이 역사 속에 태어나셨고 역사 속에서 자라셨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 십자가 달리셨으며 그리고 역사 속에서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음을 입증하기 위해 예수님의 성육신과 부활은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족보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사람이 지어낸 신화가 아닙니다. 단군 신화가 아닙니다. 분명한 피와 땀의 역사 위에 세워진 진리예요. 믿습니까? 족보는 역사고 전통이잖아요. 끊을 수 없는 역사의 고리예요. 이순신 장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존경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순신 장군의 16대 손이 상해 임시정부에서 국무총리로 섬기셨던 고 이동영 선생이세요. 독립운동가이죠. 이동영 선생. 그분은요 살아계실 때에 생전에 이순신 장군을 못 만나봤습니다. 그러잖아요. 500년 전 사람을 어떻게 만나요? 400년, 500년 전 사람을 못 만났어요. 그런데 이동영 선생은요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충무공의 후손이라는 걸 자랑스러워했다고 말했어요. 내가 충무공의 16대 손이다. 충무공의 16대 손. 그러니 내가 어찌 저 쪽발이들에게 내가 그걸 자랑스러워했어요. 족보는 그런 거잖아요. 이동영 선생과 이순신 장군은 만나보지 못했지만 족보라는 역사의 고리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못 봤어도 이순신 장군이 그때 그 자리에 거기 계셨다는 걸 알잖아요. 족보는 그런 거예요. 창세기에도 족보가 나옵니다. 창세기 10장, 11장. 그리고 역대기에도 족보가 나와요.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나옵니다. 결국 이 족보의 전통들이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책들이 별별 이야기를 다 해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기원은 원숭이가 아닌 하나님에게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에요. 기독교는 이렇게 부인할 수 없는 족보의 고리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42년 전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던 때가 1884년 4월 5일 날 부활절 아침에 언더우드 선교 미국의 북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 부부와 남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로 선교사 호레이스 아펜젤로 선교사가 결혼 안 했어요. 그 사람은 그 세 사람이 재물 포함을 통해서 처음으로 발을 내딛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들어와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죠. 세브란스가 언더우드가 세운 거잖아요. 아펜젤러가 배제학당을 세우고 언더우드가 숭실하게 세우고 막 학교들을 막 세웠어요. 병원을 세웠어요. 우리나라 국민들, 예수 안 믿는 국민들도 이거 부인할까요? 못할까요? 이거 못해요. 왜? 역사적 사실로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들 조금 위를 가봅시다. 그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영국을 탈출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1774년인가에 미국 땅에 첫발을 내디딥니다. 그래서 미국은 기독교 신앙으로 건립한 나라예요. 그들 청교도들 이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들 이전에는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 시대가 있었어요. 루터와 칼빈 이전에는 중세 천주교의 암흑 시대가 1000년이 이어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교부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더 이전에는 사도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허구의 인물이 아니고 역사 속에 존재하셨던 실제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는 역사의 분수령이 되시죠. 예수님이 역사의 기준이 되십니다. 예수께서 오심으로 역사는 BC 주전과 AD 주후로 나뉘게 됩니다. 오늘날 전 세계인이 사용하고 있는 달력들, 여러분도 연말 되면 달력 세 달력 나눠드리는데 그 달력 2026이라고 적혀있죠? 올해 달력에 2026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지 2026년째 되는 해라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확실하고도 분명한 사건입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은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강생할 이 아기가 누구냐? 바로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우리는 쉽게 받아들이는데 이거를요 유대인들은 참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도 그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들의 이성으로 판단할 때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기저귀를 찬 연약한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목사, 장로, 신학자들이 서로 박터지게 2000년을 싸운 거예요. 2000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일 수 있는가? 네. 그런 후에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하나님의 속성과 사람의 속성은 분리될 수도 없고 섞여서 혼합될 수도 없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이시고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요거 이해 못하죠,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신학교에서 이거 1년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이거는 신론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20초 동안에 들은 것 같고 이해가 된다면은 여러분은 천재입니다. 결국 성육신을 어디에 영역에 놔둔 거예요?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이 미치고 팔딱될 신비의 영역에다 놓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성육신이 허구가 아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증명해준 사건이니까 우리가 이것은 이해 안 되더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자. 그렇게 결단한 거예요.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또한 이성으로는 풀 수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겠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기독교인이 아닌 로마인이었던 역사가 유세비우스가 자신의 책에서, 그 역사책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들을 많이 남겨놨어요. 팔레스틴 지방에 예수라고 불리던 청년의 죽음에 대해, 그리고 그의 사흘 만에 살아났다는 것에 대해 로마 사람이 증거를 해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고 우기면 진리가 가짜가 될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얄팍한 IQ로 계산할 수 없는 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간의 더하기 수학으로 풀면은요 1 플러스 1 플러스 1이에요. 그럼 이꼬르 3입니다. 인간의 수학으로 풀면 삼신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이해 못한 많은 사람들이 그럼 하나님은 머리 셋 달린 괴물이냐 그랬어요. 삼신교로 풀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셈법은 우리가 달라요. 우리는 더하기로 풀었는데 하나님의 셈법은요 곱하기입니다. 그래서 1 곱하기 1 곱하기 1 이꼬르 뭐예요? 1이에요. 쟤네들도 알잖아요. 쟤네들도 알아요. 각각 독립되어 있는 분들이지만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 내가 또 하나 예를 드는데 물. 화학기호로, 화학식으로 풀면은 물의 화학기호가 뭐예요? H2O. 와, 똑똑하네. H2O예요. 산소 2개와 수소 하나예요. 그러면은 어디까지가 산소고 어디까지가 수소인지 사람이 지금 그 발달한 기술로 그걸 구분해낼 수 있는가? 못해요. 두 성분을 산소와 수소로 분리하는 순간 더 이상 물이 아니에요. 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둘이 서로 혼합돼서 짬뽕이 되어 있느냐, 다른 성분으로 변했느냐, 그것도 아니죠. 물 속에 분명히 산소 2개와 수소 하나가 결합되어 있어요. 결합되어 있는데 서로 합쳐지지도 않고 이 2개가 하나로 묶여 있는 거예요. 독립되어 있는데 분리되지도 않고 하나. 그렇다고 혼합된 것도 아니고. 이해됩니까? 이해 안 돼요. 그런데 학교에서 이걸 선생님들이 가르치면 다 믿잖아요. 다 믿어요. 그런데 왜 이런 거 믿는데 성육신은 못 믿습니까? 왜 예수님의 부활은 못 믿습니까? 오늘날 성탄절을요
기독교인만 지키는 축제가 아니죠. 성탄절이. 전 세계인이 다 즐깁니다. 웃기는 건요. 우리 여기 인도네시아 갔었잖아요. 제가 태국에 갔을 때도 그 불교 나라죠. 필리핀 요번에 갔을 때도 전 세계가 불교를 믿든 이슬람을 믿든 힌두교를 믿든 뭘 믿든지 간에요. 성탄절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재밌는 세상 아니에요? 지들이 믿는 신은 그거에 8,000개 있는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성탄절을 그들은 지켜요. 믿어요. 물론 의미는 다르죠. 놀고 먹기 위해서. 그래서 성탄절을 하는 거겠지만 어쨌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지켜요. 성탄절을. 이게 성육신이 역사적 증거라는 역사적 사건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아무리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과학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거절하고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그렇다면 여러분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도 하나님이 막 나와야 돼. 물론 우리나라는 지금 하나님 되게 많죠. 우리나라에는 전 세계 하나님을 다 합친 것보다 우리나라 하나님이 더 많아요. 이단 사이비가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들은 이상하게 나이 들면 죽더라고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건 맞아요.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그런데 반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의 육신을 취해서 이 땅에 얼마든지 아기로 오실 수는 있습니다.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라요. 사람의 불가능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는 완벽한 가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기로 오셨다는 이 말도 굉장히 힘들었고 이거 받아들이기도 어려웠는데 이 말보다 수천 수만 배 더 기가 막힌 구절이 6절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로 오셨다고 말하느냐. 6절 다시 읽어봅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 이것도 못 받아들일 판인데 그 하나님이 누구로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물론 아버지와 관계가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은 이게 다 와닿지 않겠지만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부를 때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죄책감에 고개를 들기가 어렵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들은 성경을 필사하다가 여호와라는 이름, 엘로힘이라는 이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은요 그들은 목욕을 새로 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 새 붓을 가져다가 다시 여호와 이렇게 썼어요. 그러다가 또다시 여호와 하나님 이런 이름이 나타나면 또 가서 목욕하고 또 새 옷 갈아입고 또 새 붓. 돈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오늘 읽은 이사야서에 하나님 다 빼고 하나님이라는 호칭 빼고 그런 거 다 주 이런 거 다 빼고 순수하게 여호와라는 호칭만 몇 번 나오면 56번 나와요. 하나님 집어넣고 주 집어넣고 이런 거 집어넣으면은요 이거 감당 안 됩니다. 여호와만 56번이에요. 그러면은 적어도 서기관들이 성경을 이사야서를 필사할 때 몇 번 옷을 새 옷을 사 입은 거예요? 56번 새 옷을 사 입은 거예요. 새 붓을 56개 사다가 쓴 거예요. 목욕을 56번 한 거예요. 한 장에 여호와가 5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럼 한 장 쓰면서 목욕을 5번 해야 되니까. 왜 그렇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그만큼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두려웠던 존재인 하나님이 이사야가 지금 뭐라고 소개해줘요? 이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고 어떤 존재냐? 우리와 살부비고 맞대고 싶어서 살고 싶어서 스스로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오신 그런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이해를 못하고 몇백 년이 흐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뭐라 부르겠어요? 아버지라 부르겠어요. 우리 아버지. 유대인들의 히브리인들의 개념 속에 하나님은 저 먼 곳에 계신 두려운 존재, 무서운 존재였는데 그런 존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존재로 바뀐 거예요? 아버지로 바뀐 거예요. 그래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뭐라고 아버지의 이름을 바꿔줬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가리켜 아빠, 아버지라 불러라 그랬어요. 우리의 아빠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다 뭐라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보험금 타먹으려고 자기 자식 손가락 자르는 무지막지한 패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아내와 자식들을 두들겨 패는 못난이 아버지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도리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주시고 심지어 생명까지 내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 오셔야만 했는가? 아담이 범죄했을 때 단순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만 했던 것이 아니에요. 범죄한 순간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아담은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와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는 원래부터 아버지와 아들이었는데 이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부모 없는 고아잖아요. 부모가 있을 땐 걱정할 게 있습니까? 학비 걱정합니까? 밥 먹을 걱정합니까? 안 해요. 문자로 아빠 10,000원만. 아빠 밥 사 먹게 얼마?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럼 보내줘요. 보내줄 수밖에 없어요. 등록금 낼 때 지가 걱정 하나도 안 해요. 애들이. 걱정은 누구 몫이에요? 부모 몫이잖아요. 걱정은 자녀가 할 몫이 아니고 부모의 몫이에요. 그런데 고아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풍파가 막아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다 막아야 됩니다. 모진 풍파로 홀로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길을 잃고 부모를 잃어버려서 길바닥에 엉엉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불쌍하다고 빵을 쥐어줬어요. 애가 배고파서 그런가 보다. 아이가 뭐 물론 배가 고프니까 처음에는 빵을 우물거리며 씹는데 곧 다시 앙 하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제는 장난감을 주는 거예요. 아이가 신기해서 잠깐 흔들어 보지만은 이내 장난감을 놓고 더 크게 옵니다. 왜 그렇게 웁니까? 아이에게는요,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에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맛있는 빵도 그 어떤 신기한 장난감도 참된 위로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잃어버린 줄로만 알았던 부모를 다시 만나서 그 품에 안을 때 그 아이의 두려움이 끝나고 울음이 비로소 끝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진짜 비극입니다. 통장에 돈이 없는 게 비극이 아닙니다. 진짜 비극은 내 죄로 인해서 창조주를 잃어버린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가 의지할 데 없는 고아가 되어버렸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비극인 거예요. 그러므로 의지할 데 없는 고아가 됐다는 이 사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의 빵을 구하고 장난감을 구걸해봐야 만족할 수 없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해야 되니까. 그걸로는 우리의 허전함을 조금 더 채울 수 없어요. 잃어버린 아버지를 다시 만나야 됩니다. 다시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 영혼의 참된 행복과 안식은 결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70년대 초반까지, 여기 40대 중반 이후도 아마 경험해봤나 모르겠는데 70년대 초반에 제가 어렸을 때는요, 확실했어요. 내가 봤으니까. 그때는요, 아직 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았던 그런 지역들이 많았죠. 판자촌도 여기저기 있었고, 상위 군인들도 꽤 자주 볼 수 있었어요. 전쟁에서 팔 잘리고 다리 잘리고 폭탄 때문에 그런 분들도 많이 봤어요. 이천성 목사님도 상위군인이었잖아요. 다리 하나 없고. 그리고 동네마다 넝마주의들도 많았어요. 넝마주의. 뭔지 알죠? 이만한 망태기 뒤에다 갖고 다니면서 뚝대로 탁 이거 하는 사람들.
예. 다는 아니었겠지만 대부분의 넉마주의자들은요, 전쟁 때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냥 어쩌다가 길에서든 아니면 시장에서든 어디 놀이동산에서든 부모 잃어버린 애들이 또 그렇게 갈 곳이 없으니까 수표교 밑에 뭐 청계천으로 몰려들면서 거기서 넉마주의로 살았어요. 장터에서 부모를 잃어버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거짓대에 들어온 아이가 있어요. 1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좋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1년이 지나면서 옷이 그냥 너덜너덜해집니다. 머리에는 볏짚이 엉켜있고 감질 못하니까 옷소매는 연신 콧물을 닦아내다. 그땐 또 콧물을 왜 이렇게 많이 흘립니까? 여기가 그냥 새카맣게 윤이 나는 거예요. 하도 콧물 닦아가지고.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아이는 빈깡통 하나 가지고선 구걸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구걸이 쉽습니까? 낮에는요, 동네 아이들이요, 막 돌 던져요. 그지 새끼 가라, 그지 새끼 가라. 돌 던져. 놀림을 막 이리저리 쫓겨다녀요. 밤이 되면 수표교 다리 밑을 움막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데 냄새나는 누더기 이불을 탁 덮고 자리에 놓으면은요, 그냥 엄마 아빠와 함께 따뜻한 아랫목에서 밥을 먹던 그 과거의 행복한 기억들이 막 새록새록 솟아나는 거예요. 그런 행복한 기억들이 떠오르면 막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겠죠. 아빠 엄마가 미치도록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리저리 갈라진 손을 그냥 품에 넣어가지고 꼬깃꼬깃해진 흑백 사진 하나 꺼냅니다. 거기에는 엄마 아빠 자기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어요. 그때 아이의 입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옵니다. 아빠 엄마가 저 가만히 꺼적을 들추고 여기로 들어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이거 꾸며낸 얘기예요. 저는 소설을 써도 잘할 것 같은데. 꾸며낸 얘기. 이루어지지 않은 허황된 바람입니다. 엄마 아빠가 가만히 거적을 들추고 거기로 들어오시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탄식이요, 솔직히 오늘날 인류의 탄식 아닙니까?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줬으면 좋겠다. 누가 나를 좀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 누가 나를 찾아와서 안아주고 나를 힘 불어주고 용기를 불어내줬으면 좋겠다. 그 모든 인류의 소망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말도 안 되는 허황된 꿈이 일어났잖아요. 일어났어.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악의 다리 밑에서 떨고 있던 우리 현실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그게 구주 성탄의 의미입니다. 성탄절은요, 역사의 시간 바깥에 존재하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인간의 시간 속으로 걸어 들어오셨던 말도 안 되는 기적의 사건이었던 거예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려고, 전능하신 아버지가 우리 뺨에 눈물을 닦아주시려고 아기의 몸으로 강생하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선포를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멘. 옛날 개혁성경에는 그 안에라는 말이 있어요.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진 속에 박제되어 있는 그런 신화 속의 신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핏줄이 뛰고 심장이 고동치는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려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 우리 삶의 한복판을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그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길이 열렸습니다. 왜? 예수님이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가지고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만족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당당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거예요. 감히 우리가 저도 아버지라고, 여러분도 아버지, 우린 그럼 다 형제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제 우리의 신분은 달라진 겁니다. 전에는 우리의 신분이 고아였어요. 고아는 누구에게 말도 못합니다. 지가 알아서 다 해야지. 때리면 맞아야 되고 누가 막아줄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신분은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날 이후로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그것도 완벽한 자격을 누가 못 막아요. 들어가려고 할 때 막 문지기가 막아요. 꺼져 이러면 돼요. 우리는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쫙 하고 그냥 암행어사 출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한 자격을 갖춘 왕의 자녀들로 신분이 변화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하나님 없는 쓸데없는 영생 찾으러 다니지 말고 여러분 진짜 영생의 길, 진짜 생명의 길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며 도전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다리 및 거지 소년처럼 세상에 던져준 빵부스러기와 장난감을 구걸하며 사시겠습니까? 돈 몇 푼 더 벌어보겠다고, 남들보다 조금 더 오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이제 우리 그 구창 깡통 그거 뭐하러 들고, 이제 부모 만났는데, 부모 없을 땐 깡통이 재산 1호였지만 이제 부모 만났는데 깡통은 필요 없어요. 던져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셨다면 여러분 세상에 그런 쓰잘데기 없던 거 구하던 그 깡통들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아둥바둥 살아보려던 지독한 교만을 내던지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죽어도 안 나오는 거 봐. 내던지려니까. 세상의 학벌, 권력, 통장의 잔고가 나를 지켜줄 거라는 썩은 생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 없는 영생은 축복이 아닙니다. 저주요, 지옥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 내 인생의 다리 밑으로 가장 냄새나는 마국간으로 친히 걸어 들어오신 그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품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태껏 속아서 세상 장난감에 속아서 아버지를 떠나 살았던 그런 탕자였음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체면과 자존심을 다 집어던지고 주님의 품으로 뛰어듭시다.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끌어안으시고 세상의 모든 저주와 질병과 가난의 사슬을 박살내 주실 것입니다. 나를 살리려 영혼의 세계에서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심장 한가운데 모셔드리고 천국을 향해 날마다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하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모시고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